자, 요한복음 보십시다. 1장 1절, 2절 다 외우시겠죠?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계시니라. 자, 이 로고스 말씀드렸죠. 헬라 철학에서 쓰는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스토아 철학에서 썼던 개념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을 전도할 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만나서 변론하는 장면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철학적인 경향이 당시에 편만에 있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물론 에베소도 이방 도시니까 당연하겠죠. 그들의 개념을 끌어와서 만물의 운영 원리,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로고스거든요. 그리고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로고스를 사용해서는 헬라인들을,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이 카피, 자,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카피죠. 사실은 자, 유대인들은 이 말씀 들으면 그 부분을 생각했겠죠. 당연히. 자, 이렇게 그 다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자, 태초에 계셨는데,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얘기하고 싶어 하냐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셔,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근데 그분이 태초부터 계셨다 하면서 제가 태초의 의미 설명해 드렸죠. 영원전 혹은 영원의 때라고 읽으셔야 된다고.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에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있었을 때 창세 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태초는 창세 이전을 말해요. 곧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 영원전, 영원이라는 의미가 되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영원전부터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셔. 자, 2절 그가,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이제 줄거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구분되어 있죠. 그 말씀이신 그분과 그리고 하나님과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은 언제부터 계셨냐면 영원의 때부터 계셨어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엿보이죠. 무슨 얘기냐면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냐 할 때의 하나님과 1장 2절에 하나님과 의미가 달라요. 1장 1절의 하나님은 말씀이신 그분,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하나님을 의미한다면 1장 2절에 나오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할 때 하나님 누구를 말하겠어요? 예수요? 아니죠. 그가 예수란 말이 있잖아요. 2장 앞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그가 말한 그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럼 뒤에 있는 하나님은 누굴 가리키겠어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이란 말이 1장 1절과 1장 2절이 다르다는 거예요. 1장 1절의 하나님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적 본질로서의 하나님,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절대자고 창조주고 영원하신 분이다 라는 의미의 하나님이고, 신적 본질로서의 하나님이고, 1장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할 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요. 비로소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자,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말이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란 말 나오고, 여기 보면 보세요.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그분이 창조주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창조주란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말할 것 같으세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뭔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 알겠죠? 이런 질문이요. 제가 적어놨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제 이런 질문이 들어온다요. 이렇게 하면은. 자, 이제 오늘 얘기해 봅시다. 그 얘기를 오늘 나눌 거예요. 자, 천지 창조의 목적을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이걸 알면 내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이 안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사세요? 라는 질문 제가 드린 적 있죠. 철학에서는 이렇게 들면 나는 왜 없지 않고 있는가? 말장난 같죠. 여러분은 왜 존재해요? 여러분 인생은 왜 존재하냐고? 왜 태어나셨어요? 왜 살아야 돼요? 아이들이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래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천지창조의 목적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가 물어볼 거예요. 분명히. 아빠 왜 나 낳았어요? 왜 내가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없으면 우리는 자살해야 돼요. 철학자들도 그 질문도 던져요. 실제로. 왜 자살하지 않냐고 묻잖아요. 철학자들이.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살아요,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뭘 통해서? 창조의 목적을 이해함을 통해서. 나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 자,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그가 없이는 된 게 없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란 얘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뭘 가지고? 하나님이시란 신적 본질로서 그분은 창조주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걸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정리해 봅시다. 자, 저 같은 사람은 아시겠죠? 저는 법학을 해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이런 구절, 그리고 이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이런 구절을 보면 즉각적으로 뭘 떠오르냐면 저의 경우에는 그랬어요. 이게 떠올라요. 이 구절에 바로 이 육하원칙을 딱 들이대면 성경이 한마디로 다 해결돼요. 한 문장으로. 보세요. 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말로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돼요. 이미 여러 번 나눴죠. 자, 누가 창조하셨어요? 성경이 말하죠.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요 1장에는 누가 창조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창조했다라고 그래요. 자, 언제 창조하셨어요? 육하원칙의 두 번째. 언제? 태초에, 창세기 1장의 태초라 그랬죠. 물리세계의 시작, 피조세계의 시작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물리세계의 시작, 피조세계의 시작, 이때로 비로소 시공간, 우주가 시작된 시점이에요. 이게 태초예요. 자, 이게 여기서 말하는 언제겠죠. 하나님이 태초에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천지라고 돼 있죠. 물질세계, 물리세계, 원소로, 베드로의 말을 빌리면 원소로 구성된, 물질로 구성된 세계, 시공간의 세계가 창조되었어요. 그럼 누구 안에 창조됐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공간 밭, 천지 밭, 우주 밭, 영원 가운데 존재하신 하나님의 영원 안에 시공간이 창조됐다는 얘기예요. 자, 무엇을도 답변이 됐죠. 누가 언제 무엇을
자, 어떻게는 좀 이따 하고요. 나중에 하고요. 왜 창조하셨어요? 이건 지난주에 했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왜 창조하셨어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복잡한 설명해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이 창조됐다, 인간이 있다라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설명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렸어요. 헬라 철학의 개념을 끌어온 것이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기쁨을 밖으로 발산하는 경향을 갖고 계신다. 그러니 이 경향성 때문에 천지 만물의 창조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근데 이것은 플라톤 철학이 그걸 가져다가 창조의 목적을 설명한 거라고 설명드렸죠. 자, 그런데 그보다 단순하게 성경은 설명을 해요. 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그를 위해서라고 돼 있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를 위해서 창조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동일한 얘기가 히브리서 2장 10절에도 나와요. 만물이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동일한 얘기가 고린도전서 8장에도 나왔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창조 목적이에요. 우주의 창조 목적. 천지의 창조 목적,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창조됐고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왜 태어나셨어요?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왜 살아야 돼요? 그분 때문에 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게 선이에요, 그래서. 이게 선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선,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을 그분을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목적으로 하는 게 선이고 그분을 위해서 행동하는 게 선이에요. 이것만 하나님께 의미 있는 것이에요. 다 해결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육하원칙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한 번에 해결이 돼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왜 창조하셨어요? 그를 위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창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나오죠. 도대체 나 같은 미물을 어디다 쓰시려고? 영혼에 계신 하나님이 시공간이라는 이 물질로 된 이 세계를 어디다 쓰시려고, 무슨 의미가 있어서 이런 질문 이제 하게 되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추적해야 될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도대체 나라는 존재의 쓰임새는 뭔가? 이 쓰임새를 알아야만 내 인생의 이유가 거기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창조의 목적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은 이것만 알 거예요. 이미 언제 무엇을 왜까지는 했죠.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라고 돼 있죠. 근데 재밌는 것, 이제부터 아까 했던 것 다시 가봅시다. 자, 요한복음 1장 3절 보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해요. 거기서 말한 그는 말씀일 것이고 그 말씀은 로고스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증언하려고 사도 요한이 갖다 쓴 거예요. 자,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창조주예요. 자, 이 얘기는 아까 말했던 골로새서 1장 16절에 나오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누구에게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창조자라고 일컬어요. 자,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누가 썼는지 아직 정확히 잘 몰라요. 학설은 분분하지만 잘 모르지만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라고 지칭하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예수의 창조자 되심에 대해서 말해요.
자, 지난주에 봤던 잠언서 8장에 보면 자, 내가 그 곁에 창조자가 되어 라고 돼 있어요. 자, 지혜의 기독론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의 창조자 되심이 미리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자세요. 자, 창조는 예수님이 하셨어요. 너무나 분명하죠, 성경이. 그런데 자, 고린도전서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8장. 자, 고린도전서 8장. 자, 생각하시면서 고민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한번 보십시다. 자, 6절.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8장 6절. 그러나 자, 찾아보세요.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누굴 가르쳐요? 아버지라고 불렀죠. 누구예요? 그렇죠. 성부를 가르치죠. 아까 요한복음 제가 설명드렸죠. 똑같은 하나님이란 단어가 등장하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하나님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할 때 그 하나님과는 다른 의미라고 말했죠. 여기도 똑같아요. 보세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하나님은 곧 아버지 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죠.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자, 누가 창조했어요? 만물을? 저 아버지가 창조하셨어요.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우리 인간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요.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예수님이 계신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만물의 기원자예요.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도 창조주시지만 예수님도 창조주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나왔던 그 장면과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자, 이런 용례가 근데 의외로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금 봤듯 앞에 있는 하나님은 성부를 가리키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뒤에는 예수님을 가르쳐요. 성부 하나님과 예수가 같이 이렇게 나란히 연결돼서 나오는 부분이 특히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실제로 아까 말했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키죠. 아니,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죠. 1장 2절에, 그 다음 1장 1절은 창조자를 예수님이라 가리켜요. 이렇게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을 같이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나를 믿는 자는, 나는 지금 예수님이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이 문장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등장하고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자, 앞에 하나님, 나를 믿어라. 뒤에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뭐 요한복음 12장 보면 또 이런 구절 나오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는 말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나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 하나님이란 단어가, 자, 이제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가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서, 그래서 하나님이란 요 단어가 성경에서 적어도 3가지 정도의 쓰임새를 가지고 쓰여요. 자, 이전의 뜻 첫 번째가 뭐냐면 만물의 기원자, 절대자를 가르치는 대명사로 쓸 때의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나라도 있죠. 전통적으로 하느님이란 단어를 쓰죠.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전통적으로 있는 이 하늘님, 하느님의 기독교의 하나님을 대입해서 일치시켜서 하느님이란 말 쓰죠. 원래 우리 개신교도 똑같이 이 단어를 썼었어요. 처음 성경 번역할 때. 그런데 자, 유일하신 하나님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기 시작했죠. 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이란 단어. 자, 전통적으로 있던 유일신의 개념, 절대자의 개념을 천주교에서는 그대로 갖다 썼어요. 이때의 하나님이 바로 이때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민족이나 절대자로서의 하나님이 있죠. 있죠? 자, 요게 바로 이거예요.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연설할 때 썼던 게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자, 사도행전 17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보세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자, 이때 말하는 하나님, 어느 민족이나 세상을 지었다고 존재하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죠.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중국은 뭐라고 부르겠어요? 상제, 이런 표현을 쓰겠죠. 그래서 마테오 리치도 동일하게 그 개념을 갖다 썼어요. 그냥 그 민족의 최고신, 몽골은 보로항이란 단어가 있더라고요. 일치시키면 돼요. 왜? 어느 민족이나 절대적인 존재가 있거든요. 자, 이런 개념이에요. 자, 보세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자기 손으로 섬김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천지의 주제자로서의 절대자를 부를 때 이 말을 써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란 말을 어디다 쓰냐면 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칭할 때 성부란 아버지란 의미가 포함된 하나님이란 말을 예수님께서 상당히 많이 쓰시죠. 기억하시죠?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많이 쓰시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 하나님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이런 표현 쓰시죠. 주로 예수님이 많이 쓰시고 사도 요한도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자,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자께서 또한 믿는 자가 아버지를 가리킬 때 하나님이란 말을 또한 많이 써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말했던 그 하나님이란 단어죠.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할 때 하나님이 바로 이런 의미죠. 성부 하나님을 말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겠어요? 세 번째가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곧 성자 예수님의 신적 본질을 그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신적 본질, 이분의 예수라는 이 양반의 신적 본질을 하나님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자시고 창조주시고 영원하신 분이라는 의미예요. 이 신적 본질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사도 요한은 지금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 보면 계속 육체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 맞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라고 얘기해요. 그가 누구냐면 예수, 바로 육신으로 오신 그분, 사람 되신 그분이 하나님이셔, 이 얘기예요. 이게 바로 요 말이에요. 세 번째 말. 지금 이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용례가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 그대로 쓰인 거예요. 예수님의 신적 본질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라는 말이 계속 쓰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에 답변할 수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 우리 한번 생각해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하나님. 이 하나님은 누굴까요? 여기에 들어있는 의미가 어떤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성부 하나님. 두 번째, 그렇죠. 성자를 얘기해요. 이 의미가 같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성자는 지금 계속 창조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신적 본질을 가지신 그분, 예수,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의미도 같이 들어있다라는 의미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성경의 첫 구절에.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인가요? 뭐라 그래요? 나와 아버지는 그런데 하나다. 그죠? 그런데 한 분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신비예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신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결됐어요. 육하원칙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들여다보면, 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누가? 하나님이. 근데 여기서 말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같이 들어있죠. 왜냐하면 둘 다 창조주라고 성경이 고백하고 있어요. 언제? 태초에 무엇을? 천지를. 왜? 성부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근데 그와 성부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그렇죠?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그럼 누구를 위해서 세상 창조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우리의 존재 목적도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육하원칙을 머릿속에 넣고 성경을 딱 보시면 성경이 한 문장으로 딱 요약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어디서와 어떻게가 남아있죠. 4개는 해결됐어요. 어디서와 어떻게가 남아있어요. 자,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해봅시다.